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양하심으로 5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째는 주님,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이 땅의 모든 교사와 교수들이 인생의 참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에게 학문적 지식을 키워주고 도덕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으로 가르치고 인생의 멘토가 되어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존경받는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교수들을 위해서, 스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컨택하게 하시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기도와 사랑으로 컨택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에도 사랑과 믿음의 끈으로 컨택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컨택해서 승리교회가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다 같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컨택 365 회복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과 기도를 잘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물하며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선생님들에게 우리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숙한 선생님들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심정을 심어주는 참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악용하고 오용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비로운 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짜집기 하기 참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악용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들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데 1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방금 읽으신 1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들이 1절 말씀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고 있고 1절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첫 구절이 2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은 2일 후에입니까? 무슨 일이 있은 2일 후에냐면 우리 바로 앞장에서 2장과 3장에서 무슨 내용을 봤죠?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그 2일 후에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내용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1절 내용은 2일 후에라는 것은 2장과 3장에서 보여주신 2일 후에 이런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냐면 1절 보시면 첫 구절에도 2일 후에가 나오고 중간에도 보면 이후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들은 중간에 나오는 이후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후에, 즉 앞으로 먼 미래에 앞으로 이후에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재림의 상황을 설명한다. 즉 말세일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절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본문이다. 또한 휴거를 설명하는 본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어떠한 단어가 있냐면 나팔소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팔소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팔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 본문 1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게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보면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표현이 1절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이리로, 즉 하늘로 올라오도록 휴거시키는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1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들의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마땅히 일어나게 될 천년 왕국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절이 그런 의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세대주의 이단들이 그렇게 황당하게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휴거론을, 천년왕국론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짝이 되는 말씀이라고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휴거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신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휴거를 의미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들은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4장의 말씀도 휴거를 의미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과 오늘 보면 4장의 말씀이 서로 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무슨 나팔 소리가 있다고 무슨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이단들은 무조건 비슷한 말만 있으면 자기들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말로 오용하고 짜집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휴거의 말씀과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은 절대로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 오해하기 딱 좋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 첫 구절에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도 보면 이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2일 후에하고 이후에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은 다르게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헬라어도 다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 타우타 메타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즉 이후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2일 후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앞에 따로 뒤에 따로 다른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 보니까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들은 뒤에 나오는 이후에라는 단어가 앞으로 이후에 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앞으로 머나먼 미래의 일이라는 것처럼 다르게 해석하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휴거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라고 짜깁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만 제대로 알아도 오늘 말씀이 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는데 이단들은 한 성경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번역된 성경을 그냥 말 그대로 자기들을 주장하기 위한 말씀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있는데 누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헬라어를 몰라도 됩니다. 국어만 제대로 알아도 누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는 겁니다.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2일 후에 내가 이런 일도 보여줄 테니까 이리 하늘로 한번 올라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도록 하늘로 올라오도록 휴거하는 말씀이라고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단 일회적으로 요한만 경험했던 단순한 일회적인 경험인 것이지 앞으로 2일 후에 먼 미래에 수많은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면서 함께 겪게 될 미래의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앞으로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4장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절이 휴거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앞으로 이 말대로 2일 후에는 마땅히 일어날 천년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여러분 속으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100% 가짜구만. 여러분 헬라어만 제대로 알아도 국어사전 앞뒤 문맥만 제대로 알아도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금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에 쇠뇌를 당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앞뒤 문맥 다 잘라먹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말에 푹 빠져가지고 진짜 이게 휴거의 말씀이구나,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구나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황당한 주장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뭘 보여주셨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즉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로 올라오라고 해서 하늘로 올라오라고 해서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그 위엄이 있으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에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즉 구약성경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다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전에 구약 시대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속에 보여주셨던 그 위엄이 있으시고 권위 있으시고 영광이 있으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저기 구석에 처박혀 계신 분이 아니라 전에도 계셨던 그렇게 위엄 있으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이제도 저 하늘 보좌에서 위엄 있는 모습으로 변함없이 앉아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휴거의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의 에스겔서 1장의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걸 갖다 붙이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 전에도 변함없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도록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다, 나는 변함없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 위엄 있는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진짜 이유가 있는데 우리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뭘 드렸지요? 자기의 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들을 쫙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보좌와 관은 누가 쓰고 누가 사용하고 누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왕이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보좌와 관은 뭘 의미하냐면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유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의 내용하고 오늘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에스겔서 1장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그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니까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도 치셔서 심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니까 힘내라고 격려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똑같이 그때처럼 지금도 전에도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셔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도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라, 힘내라.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11절 끝부분을 보시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은 만물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있으라 하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창조되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은,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쭉 그대로 있어 왔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 핍박의 역사까지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포함된 하나님의 뜻의 역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국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저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최후에 승리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표현을, 본문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암살을 당해서 요절을 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도 심판하실 것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참고 견뎌서 2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격려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그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의 의미, 참 의미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요한이 그때 그 모습,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과 비슷한 환상을 쫙 보여주면 그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래, 맞아,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이 이런 의미였지 하고는 그들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에 요한이 본 환상을 보면 그래, 역시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 역시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 우리 조금만 힘내자. 그렇게 힘을 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어를 통해서 또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당시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읽어야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 이제는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왕이나 대통령 또는 통치자가 왕좌에 앉아가지고 왕관을 쓰고 세상을 떵떵거리듯이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을 통치한다고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세상의 통치자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악한 왕은, 악한 통치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통치자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피조물들은, 만물은 다 누구 손바닥 위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엎어버리시면 그 어떤 떵떵거리던 통치자도 한순간에 심판받아서 멸망한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기는 자가 되라,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격려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네로나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설령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이 세상을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통치자들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 믿음의 중심을 지켜서 내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최후 승리자가 되도록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결국 악한 자들은 멸망당하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칭찬의 말씀,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함부로 미혹하고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들의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앞뒤 본문 문맥도 다 무시하고 헬라어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막 짜집기하는 그런 황당한 주장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이겨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상품으로 거셨던 그 많은 복의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위엄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군왕을 다스리시고 무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타락과 방종의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단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악용하고 있사오니 주여 승리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잘못된 해석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끝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만국의 왕이시고 만물의 통치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셔서 세상 그 통치자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내 믿음을 지키며 우리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선봉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 창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이 이기는 자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뒤처진 성도들을 견인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주일을 기도로 잘 준비하여 거룩하고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함부로 범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인
참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